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라는 세 가지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자신을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신자의 구원은 물론 현재와도 관련되어 있지만은 내일의 것이며 소망이 없으면 구원의 특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믿음은 소망과 늘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역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며 신자에게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동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장래 기업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현재에 대해서는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오는 고난을 통해서 내일을 바라보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위로로 늘 전진해 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는 선과 악, 기쁨과 슬픔, 소망과 낙심이 늘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은 한두 번 일시적으로 행하다 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즐거워하라 라는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즐거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는 이 말씀은 고통과 절망적인 현실 중에서 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노아를 생각나게 합니다. 80여 년을 한결같이 배를 만드는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이 있었을 것이며 수모와 욕을 먹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심판이 있던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 노아의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당시 심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롯의 때에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며. 모든 심판 기사를 비교해 보면은 항상 두 단어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즉이라는 단어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아담의 죄의 시작도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때도 그렇고 노아의 때도 그렇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팔고
사실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죄를 짓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들어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런 당연한 일, 일상의 일들이 이상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다. 롯의 때도 그랬다 하시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언약을 맺고 헤어졌습니다.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롯은 그 땅을 보고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롯은 모릅니다.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는 여기야말로 에덴 동산이구나 라고 롯이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보기에는 얼마나 발달한 곳, 사람이 편하게 살기에 좋은 곳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이 말은 소망을 사용하여 계속 즐거워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사용하는 이러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 자기 감각이 좋게 여기는 것,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사용되는 말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거기다 소망을 즐거워하라는 이 말은 즐거워할 상황에서만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라는 말입니다. 즐거워하는 말은 현재 분사이며 또한 명령형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받는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를 계속해서 즐거워하라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것, 본성적인 것, 지상적인 것은 감각이나 상황과 관련을 맺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그것에 관해서 반응을 하면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면 됩니다. 자기 보기에 좋으면 좋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서, 환난 중에서라고 하면 아파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만을 토해내야 이것이 우리 본성에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도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캄캄한 감옥에 있으면서 주를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남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가 공회에 끌려가서 매를 맞으면서도 주를 위해서 능욕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셨음에 대해서 기뻐한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매를 맞는 것, 욕을 먹는 것, 핍박을 당하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어떻게 기뻐할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막막합니다. 상황적인 것은 다 막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살아보지 않고는 절대 피부로 와닿는 말이 아닙니다.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러니 하고 비춰지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 환난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말은 그 말 하나하나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와닿고 실질적인 그러한 단어일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없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땅에 대한 평가와 롯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그 땅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보는 소돔은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풍요한 그런 개념의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보실 때 하나님이 없는, 죄가 많은 그러한 개념으로 보셨습니다. 이 말은 롯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단지 롯이 보이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먹고 마시며 육체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롯은 다른 사람이 그러했듯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길 원했고 그 땅을 택해서 그 가운데 그들과 어울리면서 살았습니다. 롯이 구체적으로 소돔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롯이 어디서 아내를 얻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아내가 소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었는지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롯은 거기서 결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집 갈 만한 나이의 딸 둘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장성할 그 시간까지 오랜 기간을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발 양보해 봅시다. 처음에는 롯이 그 땅의 사람들을 좋게 여겼고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을지라도 그 땅에 살아가면서 소돔 사람들이 악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살아가면서는 알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 사람이,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만한 사건들이 오랜 시간 살아가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행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풍족한 것을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충분히 발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곳에서 여전히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것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날까지 계속 소돔에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육체의 안락과 평안을 추구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허나 보십시오. 물질과 부의 상징, 풍요의 상징인 그 땅을 택했던 롯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롯이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겨우 자신의 생명과 두 딸의 생명만 건졌습니다. 심지어 아내마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어디서 살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과 두 딸은 문명과는 거리가 먼 산속의 동굴에서 살았다라고 창세기 19장 3절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롯의 두 딸은 세상의 도리에 따라서 천하에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딸은 천하의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딸은 아버지 롯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는데 암몬의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창세기 19장 36절 이하에 분명히 나옵니다. 자신의 친척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롯과 두 딸이 동굴에서 지냈다라는 말은 문명적인 모든 혜택을 끊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마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살던 사람이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았다라는 것과 비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말년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에 대한 반성의 의무로 물질 문명과 담을 쌓고 지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과 부는 자신을 파괴시켰고 죄를 짓는 도구가 되었다는 자기 반성에서 말입니다. 아니면은 당신은 가족이 사람의 수가 군사적인 요소를 담당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상에 비추어서 자신들은 가진 것이 없다. 가족이 겨우 나이가 많은 자신과 두 딸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함부로 학대할 것이고 핍박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산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땅에서 망해서 심판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그 땅에서 연기가 하늘을 향해서 치솟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롯과 사는 곳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롯은 두 딸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고 도시를 떠나서 산속 굴에서 그들만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물질을 추구했던 롯, 경제적인 부, 수많은 사람들의 욕구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을 추구했던 롯의 최후가 이러합니다. 성경은 롯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들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들어서 롯의 때 그리고 노아의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나 그것을 하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였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가족을 꾸리고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명하는 것은 소망을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 소망을 수단으로 현재의 삶을 즐거워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상황과 현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소망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막연한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지식에서 이것이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주목하기 때문에 환경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며 절망하며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를 끌고 왔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신학을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이런 교회에 다니지 않았더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원망의 말들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본성은 고난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롯처럼 현재에 만족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을 찾아서 소돔을 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다가 고난과 힘겨운 상황이 생기면 원망하고 비교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던 욥이나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처럼 말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옳은 것을 택하려면 이 세상은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자극해서 현재의 즐거움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이것을 놓지 말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저 불빛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런 곳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저것을 가지면 저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현세가 주는 즐거움입니다. 현세의 즐거움은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미래의 즐거움과 소망은 옳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너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기댈 것이냐? 현재의 확실성,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언뜻 보기에는 그 말이 그럴듯합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우리 이성이 보기에, 우리 감각이 느끼기에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이는 소망을 바라리요? 라고 말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핍박이 더할수록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 눈물겨운 분투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악인은 죽기까지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소망은 불의의 소망인데 이 불의의 소망은 죽을 때에는 다 끊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악인의 소망은 지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이 땅에서 소망이며 본성적이며 육체적인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소망입니다.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의인의 소망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의지하는 것이며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는 소망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을 참는다라는 이 말씀, 환난을 억지로 참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참는다는 말씀은 또한 환난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도망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도망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짜내다, 분쇄하다, 억누르고 누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 억눌림을 당했습니다. 직접 극심한 고난, 짜내고 분쇄하고 자신이 부서지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을 당했다고 여러 번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환난을 말할 때는 흔히 핍박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아니하며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권위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본성, 자기 보기에 좋은 이러한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을 주목합니다. 환경에 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간, 능력, 물질, 문명에 대해서 이것은 악한 것은 아니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 때 악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먹고 마시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늘 함께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이 늘 함께 갑니다. 선택의 증거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칭의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확인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죄들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칭의에 관한 것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가지는 것과 함께 견뎌내는 것, 참는 것, 다시 말하면 견인으로 그 확신이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견인은 참고 견디며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택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믿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위해서라도 거짓된 소망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소망은 현실적이고 지상적인 육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들을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작정하셨을 때 교육에 관한 것도 함께 품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의 삶을 살까? 어떻게 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을 품고 소망하며 살까?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가르침이 늘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증거를 배운다는 것에서 이 증거의 확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 선포는 선택의 원인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 복음 선포의 설교라는 것은 사실은 이 듣는다는 것은 택자도 악인도 함께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 설교를 즐겨 듣는다는 것으로 그 사람이 택자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허나 하나님은 택자를 유효한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가르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에게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들만이 깨닫게 된다. 그들만이 교훈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르치시길 원하셨고 그렇게 선택된 사람에게만 주께 나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듣고 배웠다면 그래서 당연히 교회에 왔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는 육체의 지각과는 거리가 먼 학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부여되는 이 은혜의 가르침은 절대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목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강팍함을 제거해내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거룩함을 입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강팍함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은혜의 가르침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훈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다른 외부에게 눈을 돌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긍휼 이외에는 그 어떤 요구도 원인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믿을 가능성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배운다는 것은 삶에서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은 소망의 인내에 관한 믿음이며 배움입니다. 택자라도 물론 이러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믿음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믿음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그 소망에 관한 것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 부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란 말은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권위가 아닙니다. 물질이 주는 힘이나 사람의 관계가 주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다른 권위에 복종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만 순종합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매여서 이것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 라는 근심이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 소망을 그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둔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안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 세상이라는 이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저 표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감각적인 작용을 가지고
인지하고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삼지 말라,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는 것, 상황과 현실에 매이게 하는 것은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왜곡되지 않은 사람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패한 사람은 보이는 것만 인정합니다. 감각적인 것만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시인은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믿음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승인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 상황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신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소망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질 때는 믿음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나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요구라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도 그 자녀는 알고 있습니다. 아빠, 나 떡볶이 사 먹게, 돈 1,000원만 줘. 이때 아빠가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가 줄게 라고 말을 했다면 그 자녀는 그것을 믿습니다. 돈을 받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거나 돈 1,000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하는 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빠가 안 주시겠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라고 했으니까 가봐야 안 주실 텐데 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이따 가면 주실 거야 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다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것이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못 믿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나오는 것이 불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권면은 신앙생활에서 늘 접하는 환난 중에 끈기 있게 인내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내해야 합니까? 왜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버지 되심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바라보는 것은 모든 것이 아니다. 미래에 있을 소망에 관한 것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지금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야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확고하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때 믿음은 내가 만드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어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제와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소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소망은 실상에 관한 것, 실제에 관한 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서로 만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준비되었고 계획되어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형식을 가진 사람은 현재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다가올 소망에 관한 것을 주목합니다. 헌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덕적인 자선이나 아량이 넓은 행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 잘하는 것,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마음이 얼마나 큰가,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이 사람이 인격적인가, 이런 것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청렴한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윗도 기생나합도 삼손도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속였던 야곱도 믿음을 말할 때는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차이가 생깁니다. 상 주시는 이임을 믿는 것, 소망에 관하여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것을 추구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는가, 어떤 방향을 취하는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결정하는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잣대가 있는 것,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기름 문답에서는 먹고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에 매여서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본성대로 상황에 따라서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였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면이 나옵니다. 기도에 힘쓰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인내의 정도는 기도에 힘쓰는 정도에 비례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약해지는 마음에 은혜를 공급하시는 은혜의 방편의 총칭을 이야기합니다. 기도 없이 당하는 환난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소망과 인내의 자원이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떤 자는 소망과 믿음에 관한 증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심정이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 그대로 놔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에 관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심정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제거해버리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자기에게 갖다가 사용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를 주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일을 행합니다. 택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은혜의 내적인 증거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의 증거와 양자의 영의 증거에 그 기반을 둡니다. 더군다나 그 시작이 말씀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도 없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부르심의 확신을 그 확실함을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도 부르심의 소망에 관해서 확고하게 부여잡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상황 속에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세상과 육체의 본성과 사탄은 신자들의 마음을 낙단시키려고 근심과 유혹거리를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도록 친지, 친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갖다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낙담하게 만듭니다.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도록 소돔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의 동생과 같구나 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낙담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하는 최고의 방법은 늘 그랬듯이 신자의 선택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람 때문에 동요하게 만들어서 사악한 욕정을 가지고 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택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것이다. 그것이 최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사람이 이성에 있어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성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장성한 사람에게는 그들의 장성한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허락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 자체는, 우리의 판단 자체는 부패했다,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간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최고의 것에서 실패하면은 아주 작은 것, 미세한 것에서 그 부분적인 것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것은 미세한 거야, 아주 작은 거야, 사소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사탄은 그것은 사소한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 스스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는 스스로 자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보내서 가르치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늘 가르침을 받습니다. 물론 가르침을 받는다고 모두가 택함을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너무나 적다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는다는 것, 견딘다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았다고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염려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염려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위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환난 중에 기도하도록 은혜의 방편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아가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은 보호한다, 뽑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간절히 붙들고 상황과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소망에 관한 것임을 알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분명한 표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지 않은,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에게도 이것과 유사한 표징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분명한 표징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이 말씀은 믿음의 소망을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선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 유기된 자들은 마찬가지로 표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징을 유사한 표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표징은 거드름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만함과 다른 사람에 대한 경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겸손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무시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도록 육체의 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봉사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봉사, 열심, 기도 이런 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표징을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택자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밭을 그렇게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 속에서 자만에 빠지고 환경에 매이게 되고 어리석은 자기 자랑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붙드는 계기로 삼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겸손으로 무장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을 맞닥뜨려 드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도구로 그 상황을 사용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간절해지는 계기로 그 상황을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는 다양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늘 단일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한결같으며 늘 변함이 없는 영원함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을 진행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음의 사역을 느끼고 인지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불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어떤 교훈도 받지 못합니다. 그저 상황적으로 받아들이고 상황에 매일 뿐입니다. 무디고 강팍해져서 더더욱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기를 더 쉬지 아니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는 일에 더한 열심을 냅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택의 증거가 저희들에게도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증거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양자의 영의 증거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엇에 중심을 두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상황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늘 살피되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찬양과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모든 존귀와 권세와 영원함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